옛날 중국에 왕양명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왕양명이라는 철학자가 살 때에는 그 당시에 그 도둑과 나라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제자 하나가 스승에게 찾아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스승님, 도대체 이 나라 인민족에서 이 끊이지 않는 들끓는 이 도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질문을 들은 이 스승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어떤 문제입니까? 내 안에 도둑놈이 사는데 내게는 나라에 들끓는 도둑놈보다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도둑놈을 잡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답을 이 제자에게 들려줬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날 다른 제자가 찾아와 전쟁이 한참 일고 있던 나라를 걱정하며 스승에게 또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승님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역시 또 왕양명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나라의 전쟁보다도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이 풀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밖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풀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내 내면을 잘 다스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생의 모든 것을 꿰뚫은 그 철학자가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던 일화였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되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통해서 혹은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참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겠고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좀 더 내가 말씀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기도의 생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좀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좀 내가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를 처음 믿게 되거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와 감동이 크고 기쁠 때에는 이런 선한 다짐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드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그 결심과 다짐들이 정말 진실함을 포함하고 있는 결단과 다짐이었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전과 똑같이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게으른 자기 자신을 여러분 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교회에 이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주로 찾아오는 손님은 서울에 있는 제 제자들입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혹은 이 휴가를 이용해서 찾아오곤 하는데 참 세상이 좋아진 것 같아요. 서울에서 부산이 이 옆 동네도 아니고 그냥 잠깐 목사님 얼굴만 보면 된다고 해서 아침에 왔다가 점심 먹고 2시에 가고 저녁에 왔다가 저녁 먹고 저녁에 가고 그래서 이번 주 수련회 끝나고 나서 어제까지만 저희 교회 방문한 이 제자들이 5명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와가지고서 목적이 있는 방문들이에요.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은 결혼 좀 주례를 세워달라는 부탁인데 되도록이면 다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담임 목사님의 축복을 받아 주례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청년부 사역자에게 좀 기도를 받으라. 왜냐하면 저도 청년 사역을 할 때 제 앞선 목사님에게 청년들이 좀 은혜를 받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때 제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이렇게 좀 순서를 맡기면 사람이 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는 인간이 좀 덜 됐는지 굉장히 좀 서운하고 조금 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다 싶어서 이렇게 있는 분들에게 좀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서 이제 안 된다는 경우는 제가 이제 올라가서 1~2개 정도는 주례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 문제가 아니면은 자신들의 삶 속에 어떤 중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잠시 잠깐이라도 그래도 축복하고 또 신뢰했었던 목사를 잠깐 만나라 1~2시간 잠깐 부산에서 밥 먹고 가려고 그렇게 애들이 이번 주에도 많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결국 공통적인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이 수련회를 갔다 오거나 혹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특별하게 은혜가 좀 충만한 예배가 있고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강한 감동이 있고 난 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쉽게 죄짓지 않겠다. 술, 담배 끊겠다. 내가 음란한 교제를 내가 끊어버리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신실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겠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이 너무 깊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겠노라. 세상의 죄와 내가 담을 쌓고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을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눈물로 고백했지만, 집으로만 가면, 직장으로만 가면, 학교로만 가면 금세 눈물로 진실함으로 세웠던 결심과 결단이 온데간데 없이 쉽게 무너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너무나 자신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며 참 위선적이다, 가식적이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라는 생각 속에 늘 신앙생활할 맛이 나지 않는다라는 고민을 털어놓는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짐했었던 그 약속들을 좀 끝까지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물어오는 청년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찾아와서 이 솔직한 상담을 하는 이 청년들의 고백이 비단 이들만의 고백일까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또 다른 고백 아닙니까? 어느 특별한 한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감동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눈물로 소원을 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말씀을 좀 내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쾌락과 세상에 내가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과 담을 좀 쌓아보겠습니다. 좀 더 바른 사람이 되겠고,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는 바른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결단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받았던 그 결단과 다짐들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오래 세웠던 결단과 다짐들, 수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었던 결단과 다짐들, 매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과 은혜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결단과 다짐들을 온전히 지켜내고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에서도 우리 청년들과, 아니 어쩌면 우리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사람, 바로 그가 누구이냐? 사도 바울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고민과 어떤 여러분들 탄식을 하고 있는가, 조금 우리가 그의 고민을 좀 한번 들어다 볼까요?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에서는 이렇게 고민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민이 어떤 고민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선한 결심과 가짐과는 달리 자꾸 내 삶은 원치 않는 죄악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부끄럽고 안타까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 때도 이야기를 했듯이 사도 바울이 보통 인물입니까? 보통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 히브리서까지도 그가 썼다고 한다면 절반이 넘는 14권을 쓸 정도로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었습니다. 그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철의 강국을 복음으로서 무너뜨리고 전 세계의 선교의 지평을 열었던 그가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 믿고, 그 힘들다고 하는 교회 개척이 그가 여러분들 스쳐 지나간 곳곳마다 세워져서 부흥했었던 그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었죠. 살아서 천국도 3번이나 다녀왔었던 바로 그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단했었던 사도 바울,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내가 정말 말씀을 들고 거룩하고 슬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내 삶은 생각하는 것마다 죄이고 마음 먹는 것마다 악한 것이고 행동하는 것마다 하나님
감동과 함께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난적인 체험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여러분 이 큰 일꾼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약함이 있다. 예, 어떤 약함? 믿음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함,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함, 하나님이 기쁨대로 살 수 없는 그 연약함, 결단과 다짐을 눈물로 세웠다 할지라도 그 눈물로 세운 진실한 결단과 다짐을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걸쭉하고 위대한 사도조차도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의 선한 다짐들, 결심이 또 은혜가 오래 간직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 성경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 수련회 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이거 바로 시리즈예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고백이에요. 무슨 마음이에요? 즉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거룩하게 살고 싶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의 마음은 자꾸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 죄를 쫓아가고 싶은 마음,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신다라고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 말씀드렸죠?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이 과정을 좀 유식한 말로 성령이 뭐라고 했죠? 야, 세상에, 최우희 집사님 망각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다 기억하면 목사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순간 찾아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오셔서 믿는 자들의 구원의 보증, 증거가 되어주세요. 다시 말해서 얘가 말씀도 잘 모르고 삶은 지금은 또 개떡 같고 성경은 변화된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 자녀이다 라는 이 증거와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증인이 되어주시는 역할을 첫 번째 하세요. 두 번째 역할은 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최근에도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께 좀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가 여기 와서 조금 3.5kg 정도가 쪘어요. 게으르지 아니하려고 막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다니는데도 자꾸 살이 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이 사랑 때문에, 사랑을 먹고 자꾸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살찌는 거를 누가 가장 먼저 느끼느냐? 제가 느껴요. 철지나서 입는 옷마다 이게 예전하고 다르거든요. 근데도 조금 옷들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조금 타이트한 아끼는 옷이 있었었는데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앉고 일어섰을 때 항상 어떤 상상을 하는가 하면은 이게 언젠가 터지는 꼴을 당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끔찍한 꼴을 들여당했습니다. 그냥 뭐가 떨어졌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습관대로 주스러 갔는데 갑자기 어디서 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빡!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뭔가 귀가 아주 시원해지는 거예요. 허리춤서부터 가리기까지 좀 옷이 그렇게 찢어지는지 몰랐어요. 쫙 찢어져가지고요. 여러분, 홍해도 아니고 제 바지가 너무 두 쪽이 나버렸다는 거 아십니까? 그때 이 성령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어요. 그 옷이 빡! 소리와 함께 뜯어지는 걸 보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따라서 해봅시다. 살배! 네. 그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살배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
너 게으르지 않은 목사로 보이고 그래야 너 오래오래 건강하게 성도들 내가 맡겨둔 양떼들 잘 섬길 것 아니냐.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정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대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그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이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뜻대로 살게 하는 성령님만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던 이 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악한 세력, 이 악한 마음이,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과 더불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와 이 전체의 싸움과 전쟁을 머릿속에서 마음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여러분 펼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 말대로 살 수 없고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악한 세력을 가리켜서 17절을 보면은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표현을 했고 23절을 보면 죄의 법이라고 해서 내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거슬리게 만들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강력한 힘과 그 능력이 이 우리 안에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쉽게 결단과 다짐을 지켜낼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갖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구원받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이 두 가지의 생각과 두 가지의 법칙이 성령의 법칙과 이 죄의 법칙이 끊임없이 전쟁을 펼쳐요. 야, 주일이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은 또 죄의 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를 이렇게 더운 날 무슨 예배? 한 번 빠진다고 해서 지옥 가겠냐? 그냥 밀린 일 하고 가고 싶었던 여행이나 가고 푹 잠이나 자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여러분 싸움을 일으킵니다. 말씀 봐야지. 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은 재미도 없는데 그냥 TV나 보고 그냥 앉아있으라. 또 기도해야지. 기도는 무슨 백날에 가야 응답도 없는데 그거 무엇하라고 앉아있느냐. 전도하고 봉사해야지. 전도, 봉사, 개뿔. 내 신앙 하나 유지하기도 간직하기도 힘든데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전도를 하느냐. 11조 드려야지. 11조는 먹고 떨어질 것도 없는데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있으면 그때 드리면 되지. 그 외에도 술, 담배 끊어야지. 무슨 소리? 술, 담배 끊으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의 생각과 죄의 생각이 생각과 마음밭에서 하루에 1분 1초도 여러분들 이 빼놓지 않고 치열한 전쟁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내면의 전쟁이 벌어지면 주로 어떤 마음이 이기냐는 것이죠. 성령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보다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육체가 원하는 생각과 마음, 죄의 법칙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래도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이 집사이고 장로이고 목사라고 할 수 있는가? 정말 자신을 바라면서 구역질이 날 만큼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정말 나는 신앙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자포자기하게끔 우리를 여러분들 만들어 놓지 아니하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도 이런 고백을 본문 24절에서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쩌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탄식을 갖고 계신 분들 없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전서부터 나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법칙이
법칙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걸으려고 할 때마다 자꾸 제동을 걸고 딴지를 걸어서 내가 선하고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탄식을 하고 싶은 성도님들 없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따라 세웁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갈등과 탄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바로 그런 갈등과 탄식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에 속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가장 좋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런 갈등 없어요. 육신의 법칙대로 끌려가더라도 주일날 성수 안 해도 찔림 없습니다. 11조 안 해도 찔림 없습니다. 봉사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찔림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않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러지 못할 때 찔림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붙들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갈등과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 어떤 지혜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 내가 하나님과 세웠던 결단과 다짐들을 끝까지 유지하며 지켜내고 그 죄의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거슬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지키고 내면의 갈등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강론 설교에 여러분 이 제목을 가슴에 새기시고 가길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지기지신이면 백전백승이라.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어디서 들었던 얘기입니까? 중국의 손자병법에 있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나 자신을 알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면은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첫 번째, 지기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기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알아야 됩니다. 예, 아직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낼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기 의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잘못된 희망들, 착각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생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싸울 때마다 이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늘 설교 때마다 은혜 받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집으로만 가면 속썩이는 남편만 보면 아이들만 보면은 똑같이 설기내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무너지는 나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없고 세상 유혹 하나님 제가 거절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 이 지기를 가슴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지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바로 아는 지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연약한 우리를 돕고 싶으셔서 얼마나 안달이 나신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많이 반복했었죠?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 아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것 보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에 죽어있는 잡신과는 비교도 안 되고 잽도 안 되는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시고 내가 모르는 것 아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것 보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일러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채우시고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예배드리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모르는 것 아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것 보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연약하여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너무나 바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적인 갈등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할 수 있고 알고 계시고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우리를 돕기를 안달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영적인 내면의 갈등과 싸움,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곤고한 자다,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형편없는 자라고 엉엉 울면서 탄식하던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본문 25절을 보면은 이 사람 좀 조울증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막 바뀌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25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급격한 감정의 변화예요. 조금 전까지는 나는 안 돼요,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울더니가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내추럴 객관적인 자리에서 보면 조울증 환자 같아요. 감정이 조절 안 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탄식하며 엉엉 울다가 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승리와 믿음의 확신이 찬 고백을 드리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벗어났지만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서 해봅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어요. 연약한 우리들은 아무리 결단을 해도 결심을 해도 입술을 깨물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믿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싸우는 100점 100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도우신다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도와주시는 분,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도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그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 보혜사라 읽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찬양과 영광과 우리의 예배를 받게 동등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고 그분은 죄지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을 해야 되겠다, 십자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세웠던 구원의 계획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열어주신 분이 제2위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3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는데 그 완성하시고 성취한 구원을 받아들이게끔 믿어지게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드는 이 구원을 적용하는 일을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죄와 유혹으로부터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이와 같은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그가 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유독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참으로 많이 교회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따라서 해봅시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 통해서 거봐라, 술은 먹어도 취하지 않게끔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서양은 술, 담배 문화가 크리스찬들에게 다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한국 초반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술에 찌들리고 담배에 찌들려서 제력에 못 사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금주금연을 하는 경건한 문화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죠. 술, 담배 한다고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 담배 하면 천국 더 빨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해서 가면 엄청 후회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느냐? 이유가 있어요. 술, 담배가 나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의 정서에서는 안 맞기도 하지만은 술이나 담배 같은 거는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게 만들어요. 그걸 의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술, 담배를 일찍 여러분 다 음주감으로 즐겨서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학생 소리 못 들은 아저씨 얼굴을 가지고 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목사가 돼서도 참 술이나 담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씩 해봅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안 될 때 있어요. 말씀의 뜻이 안 풀려질 때 있어요. 글 쓰시는 분들이나 만화 그리시는 분들은 다 꼴초입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이 글이 안 써지거나 만화가 안 써질 때 한 대 빨면은 막 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성경 말씀 갖다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석이 안 될 때 옛날 생각대로 성도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산초원교회는 없어요. 예전에는 있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 막 속속이면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면 그 힘들고 아픈 마음을 우리 와이프하고 함께 저 뒷골목 가가지고 자, 주님만 그 주님이냐? 이 주님도 그 주님이다 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막 있읍시다 하면서 아픈 거 다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술이나 담배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을 붙들어낼 적에 자꾸 세상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게 만드는 그 또 다른 우상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 것들 붙들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기가 막힌 뜻이 있습니다. 플레이 루스테라고 써져 있는데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강력한 명령어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얘들아 한번 받아보지 않겠니? 받으면 진짜 좋은데 줄까? 이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동급의 명령어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죄라는 사실, 강력한 명령어로 플레이 루스데라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받아야 돼요. 오늘 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채워야 돼요. 지난주에 받았던 거, 내가 몇십 년 전에 맨날 울고 먹는 분들 있잖아요. 사골 다니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봉사했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기도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그게 뭐 어쩌다고요? 그걸 가지고 언제까지 우려먹겠습니까? 오늘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살 능력이 필요하고 오늘 살 능력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현재형입니다. 세 번째, 플레이루스테라는 이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교회의 목사나 직분자만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모두가 받아야 된다. 모두가 사모하고 받아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네 번째, 수동태예요.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간구해야지만, 사모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없는 이유,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는 이유,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죄 이후부터 쓰러지고 실패하는 이유, 100% 이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며, 따라서 너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냐?
정말 예수 닮는 변화의 삶을 살고 싶냐?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믿는 자의 그 영광, 믿는 자의 그 기쁨, 믿는 자의 은혜를 맛보고 싶느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날마다 성령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로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과 동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결단하고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유혹으로부터도 우리가 거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도 기뻐할 수 있고, 술, 담배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사회생활 잘할 수 있고, 술, 담배에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속상하고 안타까우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을 또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몇 번 말씀드렸죠? 아침에 눈 뜨면은 제일 많이 들리는 이야기, 모든 세상의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내뱉는 단어가 그거일 거예요. 어떤 단어요?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엄마라는 단어. 한 사회학자가 이 조사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가 뭘까요? 1위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외국에서도. 아빠는 몇 위일까요? 우리 생각에 2위일 것 같잖아요. 2위에 없어요. 10등 안에도 없어요. 50등 안에도 없어요. 100등 안에도 아름다운 단어에 아빠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 시대에 아빠의 여러분들 서글픔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간에 제가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진짜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시를 썼어요. 우리 집의 냉장고에게 고맙다. 나에게 언제나 맛있는 걸 주기 때문이다. 우리 집 강아지에게 고맙다. 언제나 나에게 놀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에게 늘 고맙습니다. 언제나 필요한 것을 제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아빠들의 우리 고충이 있어요. 우리 부산 초원교회 아빠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충과 가장의 아픔을 아세요.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빠는 항상 필요 없어요. 항상 아침에 눈 뜨면 엄마, 엄마, 엄마 몇 번인가 부르는가 한 번은 이 마음 먹고 세려고 했지만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엄마 뭐 어딨어요? 엄마 뭐 주세요? 엄마 뭐 필요해요? 그 엄마가 한 번도 거절하는 일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다. 때도 시도 없이 성령님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누구 만나야 되는데 내게 말을 잘 못해요. 내게 좀 말 좀 주세요. 성령님, 내가 조금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또 술자리가 이어질 게 뻔한데 거절할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내가 좀 기쁨을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걸 하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듯이 우리와 성령의 관계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떠난 후에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던 그 오합지졸의 12제자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으로 바꾼 것도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회라, 성령이 임하기를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라고 명령하셨고, 오순절에 그 여러분 강한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다가 체험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시작하며 우리 성령님 부릅시다. 성령님 의지합시다. 아직도 술, 담배 의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의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 더 크게 나올 때까지 안 끝낼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비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